혼자서만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위한 힘과 권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와서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오신 의의 교사고 또 치유하시는 다윗의 아들이며 목자하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긍휼과 권세가 어떤 것이고 또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말하면서 이 문둥병자가 구합니다. 이 당시 몸의 질병이라 하면 어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거나 또 악한 권세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생각했던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도 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그 아람왕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도요, 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나아만이 그 문둥병을 고친 후에 했던 고백을 들어보면 열왕기하 5장 15절에 보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이 병을 고치실 분이 없는 줄을 내가 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도 어떤 신도요 이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 요청은 주가 원하시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는 예수님의 권세가 곧 하나님의 권세와 같은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놀라운 것은 이 문둥병자의 요청을 듣고요,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께 대신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인데 엘리사나 모세처럼 중부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고 예수님은 직접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당시에 치유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치유자들도 말로 이렇게 치유를 선포하긴 했지만 이 복음서의 예수님은요, 당시 어떤 축사자들처럼 또는 치유사들처럼 또는 마술사들처럼 주문을 외우거나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천지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자신처럼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만 이 병자를 고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힘과 권세인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에게요, 그의 몸이 나은 것을 보이고 또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 치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일임을 확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과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강하고 치유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병을 고치실 때에 그 권세와 함께 그분의 긍휼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자주요, 소위 가장 낮은 자들,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소외받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분의 권세 있는 말씀만으로 이 병자들을, 또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인데 어쩌면 사회 주류에서 벗어난 그런 문둥병자를 직접 손을 대심으로 고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 목자다운 긍휼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다시 찾아오신 종말의 목자 예수님, 그리고 새로운 양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와 긍휼은 온 열방에 미칩니다. 이스라엘은요,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는 목자의 초청도 몇몇에게는 한정되어 있죠. 이미 미가 5장 1절부터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래의 다윗과 같은 목자가 오셨을 때에 땅 끝까지 그 확장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요, 이제 모세 율법이나 성전에서 할 수 없었던 치유와 회복의 사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치유하는 다윗의 목자의 통치가요, 이스라엘 넘어 온 열방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서요,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이요, 바로 또 이러한 점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앉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이야기가요, 이 11절 이후에 등장하는데 5절부터 13절에 등장하고 11절의 핵심으로 말씀되어지는데 이 11절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러한 표현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포로로 흩어진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는 사실은 이 예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었는데, 이 당시에. 그런데 마태는요, 오늘 이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분명히 이방인들도 포함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이제 종말에는 이 이방인들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들, 곧 흩어진 이스라엘은 단순히 혈육적이거나 종교적인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참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해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양무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혈육으로 난 이스라엘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가진 사람인가? 이미 세례 요한은요, 당대 선지자적 전통을 따라서 혈육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님을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길, 참 이스라엘이 되는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혈육적으로나 또는 율법을 따른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그것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음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의 약물이 곧 그의 제자가 되는 자들 누구나 이스라엘이나 또는 이방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약물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백부장이요, 자신의 하인들을 고친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이 백부장이 가졌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었습니다. 9절이 권위에 대한 것이고 10절이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백성에게 찾아오신 이스라엘의 유일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그분의 양의 무리를 모으시는 목자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세는 이스라엘과 온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십니다. 로마 백부장의 이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가지셨다는 분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의 장모 열병을 치유하신 사건도요, 문맥상으로 더 따뜻한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먼저는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은 목자로 등장을 하고요.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낫게 하시는 장면도 매우 간결하게 묘사됩니다.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지시자마자 열병이 떠나가고요. 그 말씀으로 귀신을 고치시는 병든 자를 다 고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주제로 살펴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요, 이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먼저 증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53장 4절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축하신 큰 일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의 기뻐하시는 종의 권세로 된 일임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기뻐하시는 종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자기의 백성의 죄와 질병을 담당할 그 여호와의 종이 곧 장차 오실 임마누엘, 그리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의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라고 불리고, 다윗 위에 앉아 다스릴 자,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그리고 이 마태는 다윗의 아들이며 종말의 다윗의 목자, 여호와의 종,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여호와의 종,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볼 수 있을까?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 로마의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비할 바 없는 권세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새 이스라엘 향한 발걸음인 것이죠. 따라서 이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 예수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들과 맞물려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리 지어 있다는 표현은요, 5장 이후에 8장 21절에서 다시 강조돼서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무리가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요, 매우 대담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는 길도, 그를 따르는 길도 결코 안락함이 보장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마태복음 8장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20절에서 말하고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가 가졌던 안락함을 포기한다라는 것들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척들, 또 기존의 사회적인 관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디나 누구에게나 기대어 쉴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도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동시에 유일하게 생명의 길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선언은요, 너무나 담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요, 육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일, 그것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옳아도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의 일입니다. 관습이나 사회적인 인정이나 명예, 또 그들의 기준으로 불경하다는 평판조차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런 요구는 우리가 생각하던 어떤 담대함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그 요구를 중심으로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일이 절대적으로 제자도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며, 또 예수님은 어떤 권세로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지에 대한 물음을 우리에게 증폭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힘이요? 권세인가?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할 바 없는 권세와 긍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곧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는 치유와 자비하심으로 드러납니다. 공동체의 가장 변두리에 있거나 그 밖에 쫓겨난 자들에게 예수님은 따뜻한 권세로서, 놀랍고 기이한 권세로서 드러나십니다. 특별히 치유함으로 드러납니다. 긍휼로 드러나는 권세는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처럼 어떤 민족적인 편견이나 제한을 넘어섭니다. 사람들이 이 손에 쥔 권세는요,
어떻게 종종 사용되어집니까? 우리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종종 차별과 배제를 위해서 그 권세가 쓰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는 사람들의 제도나 권세에 의해서 쫓겨나고 배제된 자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로 오히려 반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힘과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은요, 그것으로 섬길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권세는요, 모두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지고 드러납니다. 힘과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은 그것으로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해지라고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도 스스로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장 한가운데서 쫓겨난 자, 버림받은 자, 어둡고 추운 데서 죽어가고 소외받은 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비할 바 없는 하나님의 권세가 어떻게 쓰여야 할지를 잘 아셨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을 수 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여유와 능력과 권세를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이제 우리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비록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까? 저희에게 재능이 있습니까?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돌아보시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예수님의 심장 밖으로 쫓겨난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지혜롭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힘과 권세가 누구의 것이며 누구로부터 나와 또 어떻게 쓰임 받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 또 소명, 또 시간, 또 우리의 힘, 능력, 탤런트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에 멀리 소외받고 있는 자, 떨어진 자, 또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 괴로워하고 있는 자,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힘과 또 권세가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자신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다른 그 누구를 위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까지 이르고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